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날린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높은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하늘로 주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보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196주 동안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자의 발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산책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시편 산책으로 주일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 주일 새벽에는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산책과 같이 이 시간에는 잠언 보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감이라는 말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듯이 순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잠언은 매우 짧은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이 한 절 한 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성경 구절일지라도 엄청난 효과를 미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매우 깊이 있게 묵상해도 그 진수를 다 맛보지 못할 정도로 그 의미가 깊고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보감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로 삼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특징은 가장 먼저는 의미나 이야기 단락으로 보지 않더라도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 절만 보아도 그 안에서 풍성한 지혜를 얻고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은 지혜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고들수록 더 깊은 진수를 맛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잠언이 영적 보약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려낼수록 그 약효를 끝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길이상으로 볼 때는 짧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말이 이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짧지만 그 짧은 말 안에 시대를 풍자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역시도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본래 보감이라고 하는 말이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통해서 사회를 볼 수 있고 또한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가정을 이루는 한 개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잠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진 매력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사람의 전 삶으로 표현되는 성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시인 기영도 씨는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그 내용, 인물, 명칭, 숫자들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의 정신을 생활로 옮겨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을 때에 인생을 효과적으로 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미혹이나 조종을 당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은 100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100점짜리 인생을 산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 시험을 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100점을 맞을 수는 있어도 삶은 영 형편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내면과 그 삶이 일치가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은 내면의 삶의 간극을 메꾸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잠언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동방 모든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탁월한 지혜를 자기 실력에 의해서 갖춘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얻게 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학습하여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볼 때에 말씀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가 있다고 자고하지 말고 지혜의 샘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을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매일 시편 5편씩 그리고 잠언은 한 장씩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이 쌓임으로 성경을 통해서 받는 복을 엄청나게 경험하였노라고 간증한 바 있습니다. 앞의 삶과 뒤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언을 들이대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들이대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지혜롭게 정사를 판단하고 운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색이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뒷모습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앞과 뒤를 비출 수 있게끔 말씀의 광선을 쪼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매 주일 새벽마다 잠언을 가급적이면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교회의 평생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언 보감을 몇 번까지 갖게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내 인격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양식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며 삶 가운데 신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